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민족을 향하여 나라, 온 땅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의 증거의 말씀을 예언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신약시대에는 특별히 예언자가 누굴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동일해야 되는데 예언자의 사명은 예언자가 누구길래 또한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예언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로 하면 예언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선포하도록 예언의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즉 예언을 받아서 그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또 그 병든 사회를 치료도 하고요. 또는 자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로 끼치는 예언의 말씀으로 삼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특별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면 예언자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시겠죠? 그러면 신약의 말씀에서는 예언적 사명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구약시대와는 달라요.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적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예언자의 기능을 굳이 신약의 의미에서 적합하도록 찾는다면 어떠한 인물일까, 누굴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늘 전하는 설교자, 혹은 설교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증거하기를 원하는 전도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회복한 사람들이 예언자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언,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언 그럴 때 뭐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예언은 아니에요. 온 땅 어느 백성이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선포되어진 말씀을 예언자들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큰 대지는요, 예언자의 사명 그랬으니까 예언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언할 그 예언의 도구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죠. 쉽게 말해 예언의 주체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언의 책임은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예언의 도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언의 책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언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시대 사람들에게 드려요.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도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미혹의 영들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자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데 아니에요. 설교하는 주의 종들은 예언자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듣고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은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도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 다른 것 예언하면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예요. 다른 말은 제가 하기 싫고요. 사람의 소리입니다. 인간됨의 소리, 음성이에요. 예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별되어야 될까 하는 게 중요하죠. 첫째로 되게요. 감사의 생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생활, 기도의 생활을 게으리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향한 길이요, 지름길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예언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성별되어서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데 얼마만큼 성실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겠죠.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예언자의 말씀을 선포할 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겔서 1장에서 5장까지 지난주를 봤지요. 봉어리로 읽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5장까지. 왜요? 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식상해져 갖고요, 말씀을 대수롭게 듣거든요.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말씀 앞에 성별된 생활을 못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성실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벙어리 되게 하셨잖아요. 잠시 벙어리 되게 하셨어요. 토판에다가 어떻게 해요? 박석에다가 글을 쓰게 하고요, 그림을 그리게 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성벽에 드러눕게 만들고요. 또는 뭐죠? 지난주에 머리털과 수염까지 삭발하도록 칼을 대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뇌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언하라. 그 말은 선포하라, 말하라,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대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다룰 때에, 말씀을 예언자들에게 줄 때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말씀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언의 도구는 뭐냐? 말씀을 통한 교훈과 책망입니다. 골로새서 신약에 보니까 4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요, 로마옥에 갇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간절하게 바울 사도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예언의 말씀이죠. 시대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은요, 바울이 로마옥에 갇혔을 때에는요, 전도를 못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말 못하도록 사탄이 강하게 역사해서 주회종을 옥에 가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는데, 감옥에 왔는데 매임이죠. 내가 그래도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할 말로써 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말하겠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얽매여 있는 로마오 교회가 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임을 당한 형편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매임을 당한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연약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전하겠다고 간곡히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한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외인에게 대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외인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우리의 삶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나타내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구원의 길, 이 복음 자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빛을 낸과 같이 하라.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래야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언어의 생활에 대한 책임을 교훈하는 구절의 말씀이죠. 십자가에 대해 구원의 비밀을 말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자에게, 예언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가 언어의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며 그리하면 각 사람의 마땅한 대답을 할 것을 알리라. 다른 건 말하지 말고 소금과 빛으로 구별된 복음의 비밀의 말씀만 그대로 전할 때에, 예언에 계시된 말씀만을 우리가 전할 때에 바울이 옥에 갇혀서 매임당한 그것이 어떻게 해요? 2배, 3배, 10배의 능력 나타내게 되고 값어치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혔는데 구체의 여러 말로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할 때 나를 통해서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할 말을 그들에게 말할 때에 소금으로 하는 것 같이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무엇보다도 언어 생활의 책임,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아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교훈과 책망입니다. 처음에 복음이며 처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면 감옥에 있든지 먹든지 벗었든지 쓰러졌든지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자, 예언자의 언행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언행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이 핑계될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만 비춰질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만 할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각 사람, 그 말씀 받는 사람 대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그렇죠? 바울이 그랬죠. 내가 매인 것 외에는, 매인받은 것 외에 모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복음에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적으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만 말하면 우리의 언행에 실수할 것이 없고 책임질 것이 없어요. 두 번째로 예언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6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항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항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의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그랬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의 길 하는 대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복하도록 복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따르지 않을 땐 심판의 메시지. 그 심판의 내용에 관해서는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음성을 들었죠. 기근을 통한 심판, 전쟁에서 칼로 죽임 당하는 심판, 3분의 1씩 백성에,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을 전 세계에 흩어지는 심판.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6장 2절 말씀 보니까 6장 6절 말씀은요, 심판에 관한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어떻게 전해지죠? 2절 말씀에 6장 2절.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외쳐라, 선포해라,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 지은 산이 아름다운 산인데 그 산을 향해서 선포하라, 말씀을 외치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골짜기마다 우상의 산당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흑암과 어둠의 세력, 우상의 문화, 저주의 모든 세력들이 쌓여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골짜기마다, 이스라엘의 골짜기마다 우상의 신당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날마다 우상을 숭배한 일들이 버젓하게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6절 말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이전에 산당을 항폐하게 하니 제단이 깨어지고 너희가 우상숭배 제단, 우상이 깨어지며 분향 제단이 찍히며 너희 만든 모든 것들이 다 폐해진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그 당시 상황과 같지 않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우상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많은 것,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물질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유혹에 빠졌다면 그것이 곧 우상일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다른 것을 더 우리가 좋게 여기고 그것에 집착해 있고 그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또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심판, 에스겔 선지자의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이지 오늘은 없구나, 아니에요. 신약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인데요, 재물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하게 하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라고요. 또 이웃과 민족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바르게 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예물인데요, 그것보다도 더 다른 세상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질을 우리가 어디에 사모하며 물질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면요,
우상 숭배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요.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목회자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아까 잠깐 전도사님하고 얘기 나눴는데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뭐 내가 아는 사람이면은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성도들은 그럴 수 있죠. 목회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재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능, 기능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세상에 내 평안함과 아니라 내 것을 위해서 그 재능과 기능을 사용한다면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쓴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와 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의 소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보다 영원하게 하기보다는요. 그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착해 버릴 때에 현대적인 우상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언의 내용, 첫 번째는 심판의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심판의 메시지만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냐, 두 번째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오늘 8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패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는 자가 있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누구예요? 누구죠? 살아남는 자. 남을 자죠.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흩으신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들 이방 가운데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서도 그 흩어진 백성 가운데 고난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게 하실 그 사람에 속해요. 아멘.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 땅에 60억, 70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종교생활, 교회생활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참 복음을 위해서 성심껏 앞에서 읽고 한 대로 주회를 감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오늘도 학생회 설교하는 거 제가 시간 지나서 우리 홍 권사님이 메시지 토론하는 걸 잠깐 들어봤어요. 교인들이 많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영접할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교회의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남게 하실 것이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 세계에 전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많은 자가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그를 수정도는 모든 의대 동역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루신 것 같이 하나님은 남는 자를 남겨둔 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계승시켜 나간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죄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남은 자를 두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성경은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루터기라고 표현했죠. 그루터기라 불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아 쓰리라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누구만 구원받았죠? 노아의 식구만. 8식구에 7식구에 구원받았죠. 이사야 6장 7장 가서 남은 자 그루통이 말하기 이전에 이사야에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이 땅에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성면할 때도 남은 자를 하나님께 남겨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자를. 노아의 식구들. 오늘의 단계는 남겨진 자, 남겨주지 아니했다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이 이 땅에 다 멸망받아서 한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잊지 못했겠다는 그런 말씀이 또한 될 수 있겠죠. 나가서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남은 자가 없이는 구원의 섭리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남은 자, 남을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의 언약의 여정 길을 가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랬습니다. 세상의 창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은 오직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 10장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니 넘치는 공의의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 구원의 확신 속에 구원의 반열에 서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남겨진 자, 남을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듣고요, 우리 교회가 이 이상 부흥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남겨진 교회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진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맞다면 이 언약의 축복과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언된 말씀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다. 아멘. 이 아침에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더라고. 다시 한번요. 로마서 아침이지만 1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대요. 남겨둔 자의 남을 자 사상이죠.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예언의 목적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는 것이죠.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7절, 13절, 7절, 14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칼에 엎드려질 때 여호와께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우상에게 분당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죽음을 당하고 멸망할 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구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언을 통해서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 숭배한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 삶, 사역은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신년재단과 함께 하셔. 복음 안에 있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 세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며 그 능력을 맛보아할 수 있는 신년교회의 손을 다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언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인 줄 암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언약의 약속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의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헛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결론입니다. 예언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심판과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내용이지요. 이 세상에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남은 자로 두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들어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에 우리가 분명히 있게 됨을 믿게 되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날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구약